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갑의 멈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실 때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몹시 두려워한 그 귀신들은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이 허락하니 돼지들이 미쳐서 내리막길로 달려 내려가서 바닷물에 다 몰살하여 죽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충격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고 보고 알면서 제발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 떠나가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기를 간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감을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 또 믿음의 세계, 그리고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8장, 10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통하여 이번에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의 내용 안에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5번째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다 내어 쫓겨서 나았다,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더니 그것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기를 간청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 막히고 또 믿음이 거절당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막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절당한다면, 즉 믿음의 세계가 막히고 믿음의 세계가 거절당한다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거절당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귀신 들리면 예수 못 믿죠. 그죠? 귀신 들리면 예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은 아주 사나운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은 본래 온유하고 또 관용하고 사랑하고, 그 자연과 함께 잘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언제까지 하면 아멘 할 거예요?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리면 사람이 미쳐요. 미치면 사나워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나워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계속 소리 질렀고 둔기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옷을 벗고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그걸 끊어버리고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아주 사나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도 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가정에서도 사나워지죠. 사나워진 아빠, 사나워진 엄마, 해당되면 아멘 하세요. 사나워진 시어머니, 사나워진 올케, 아멘 아멘. 아니에요? 예, 다행입니다. 사나워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아주 사나운 사장의 대표, 사나운 직원들 다 사나워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아주 인격적으로 바뀌고, 예수 믿으면 관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이러한 인격의 온전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에게서 귀신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니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죠. 죽음이 있는 그 무덤 사이를 배회하면서 싸나워서 그 어떤 사람도 거기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혼돈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나타났더니 그 귀신 들렸던 그 속에 귀신들이요 난리가 난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놀라운 거죠. 귀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던 귀신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귀신들이 예수와 뭐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없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이요 자기들도 멸망의 때가 있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무저갱 속으로 던져져서 심판받을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 알기는 귀신같이 잘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귀신이 귀신같이 잘 알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영접과 받아들임의 차원이거든요. 이단들은 아무리 옳은 것, 아무리 진리, 아무리 바른 것을 가르쳐줘도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이라면 귀신들이 가장 먼저 믿음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알아도 예수 영접하지 않아요. 인정해도 예수 영접하지 않아요. 교회가 좋은 거 모릅니까? 예수 좋은 거 모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모릅니까? 전도하면 축복되는 거 모릅니까? 알아요. 그러나 믿음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을 소망으로 받으시고, 할렐루야, 영혼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한 번 더요. 아니, 인물 보지 마시고요, 영혼의 가치를 보란 말이에요. 왜 옆에 있는 사람 키를 쳐다보고 그러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예비하는 당신이 잘 될 겁니다. 예비하는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비하는 당신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평상시에 일해도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문제 일으키면요, 그 나라 뉴스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인이 이렇게. 우리가 이래 봐도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 대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대표예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잘못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래 봐도 예수 믿는 대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환경, 예컨대 가정, 자녀, 건강, 직장, 사업, 이 일부분을 얼마든지 희생시켜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가면 하버드 대학이 있죠. 물론 한국에는 성결대학교가 있고. 근데
영국이나 미국의 내 자녀가 거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돼서 어플리케이트를 해서 돼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유학 가기 전에 마지막 거기에서 조건부로 요구하고 있는 이 토플을 마지막 점수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그냥 밤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게임기만 붙들고 살아요. 게임기만 붙들고. 이 부모가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에? 터지면 한번 들켜봐요. 터지면. 터지죠? 그러면 부모가 참다 건면해도 안 돼, 말을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게임기를 뺏어서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게임기, 그동안에 내가 3년, 5년 용돈 모아서 샀던 이 게임기, 그것을 부모가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나 오늘부터 당신 부모로 인정하지 않을래요. 나 당신 부모로 안 믿을래요. 나 유학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응? 나 지금부터 내가 여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집어 던져버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로서 이제 당신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엄마 보고 아주머니, 이놈의 자식이 어디 엄마 보고 아주머니라 그래. 근데 아저씨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져 내시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른 곳에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돼지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2,000마리나 됩니다.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속에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다 바닷물에 뛰어들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미쳐버린 거죠.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니 돼지가 미쳐버린 겁니다. 그게 다 몰살해서 죽은 겁니다. 자, 돼지를 기르는 자가 동네로 쫓아 내려가 가지고 마을로 쫓아 내려가 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가다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2명의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됐다, 고침받았다, 멀쩡하게 됐다, 회복됐다, 정상인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치료받았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됐고, 예수가 우리 동네에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는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결론만 얘기하자면 예수가 그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2명의 귀신 들린 자는 성하게 됐지만 돼지 2,000마리가 다 떼죽음 당했다고? 그러면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경제 논리에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믿음이 막힌 것은 귀신을 내어 쫓으면 되지만 이 경제 논리에 막힌 것은 답이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거래의 대상, 하나님의 사역을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이렇게 삼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신앙이 어디에서 막히고 어디에서 우리가 서 있는가, 그게 뭐예요? 그것은 물질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는 다 웃어넘길 수 있어요. 어떤 농담을 해도 다 웃어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글자만 나오면 금세 우리의 마음은 각이 섭니다. 귀가 쫑긋해집니다. 거슬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인가, 욕심 있는 분인가,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인가, 우리 교회가 순수한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타락한 교회인가. 이제 그때부터는 막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문제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신앙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겠습니까? 예? 요한에슬레가 주머니를 회개한 사람, 주머니가 회개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난 믿을 수 없다.
왜 그런가? 우리의 모든 마음이 물질, 경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주님께서 끌어내심으로 하여 우리의 마음도 함께 끌어내는 것이고, 물질을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시키는 신앙에 대한 결단인 것인데, 그냥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돈 결론 딱 지어버리니까, 신앙생활 그리고 돈 딱 비교하니까 돼지 2,000마리, 그다음에 쓸모없는 인간 2명 딱 대비하니까 경제 논리에 안 맞잖아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쓸데도 없는 인간 그 2명하고, 그리고 돼지 2,000마리, 재산이 얼마입니까? 돼지 한 근에 얼마예요? 돼지고기 한 근? 나 잘 모르겠네. 10근은 얼마입니까? 통으로 돼지 한 마리. 예? 근데 2마리가 아니고요. 20마리요? 아니요. 200마리가 아니고요. 2,000마리입니다. 아마 내 생각에 이거는 그냥 계산해도 10억이 넘고요. 놀라지도 않네. 하기야 우리 교인들은 뭐 10억 그래야 뭐 그냥 통장 하나에 그냥 구멍이 있는 금액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10억은 넘어요. 아마 20억도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기야 뭐 돼지 나름이지. 조그마한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돼지 나라 사이에서 지금 가나라 사람들은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손익 계산해 보니까, 뭐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서 밥을 주나,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점심을 줍니다. 밥을 주나, 떡을 주나, 월급을 주나. 아니, 교회 가면 월급 타는 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고개 숙여야 되고,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한테 맨날 혼나는 것처럼 설교 들어야 되고, 그냥 맨날 저 자세로 그냥 교회에서 직분이 영향력 있으면 있을수록 고개를 더 많이 숙여야 되잖아요.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세요? 물 떠다 드릴까요? 얼마나 여러분 참 저 자세로 그냥 밥을 해서 내놓으면서도 맛있게 드시는가, 반찬이 이게 맛이 간이 맞는가만 노심초사하면서 내놓잖아요. 집에서는 다 그래도 이모님 모시고, 이모님 사가지고 다 집에서 살림살이 시켜가면서, 교회 나오면 그냥 본인이 이모가 돼가지고 그냥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요, 물질의 논리 앞에 서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진짜 믿음의 검증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물질 앞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요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요, 모든 어둠의 세력 권세 다 물리치시고 예수 제대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보세요. 믿음 안에서 물질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야베스가 기도했잖아요. 가난이 나에게 떠나가게 달라고. 야베스가 응답받았죠. 부자 됐어요. 그의 지경과 그의 삶의 어떤 영향력이 늘어났어요. 넓혀졌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으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기도해서 고침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우리는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거나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가 진리기 때문에 믿는 거지. 예수가 구원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근데 그 예수 믿으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영혼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무서운 것은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논리에 믿음이 막히는 거, 나는 이게 훨씬 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여러 시험거리들이 있고 또 여러 거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무균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과정에서 여러 시험들이 있거들랑 극복하고 뛰어넘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한 번만 더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렴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경제 논리에 믿음이 질식된다면 이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이 있다고 할 때에 지불되는 대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지불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셔서 과감하게 영혼을 구령하고 전도하고 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사회적 배경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